16장입니다.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14장부터 있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죠. 15장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내가 미움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넘어올 수 있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말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 그래서 내 이름을 구하라 하는 게 어떤 건지, 또 포도나무 비유가 결국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이런 차서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오는 차서, 또 제자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게 어떤 건지, 복음을 말하면 핍박을 받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15장에서 되어진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몸으로 실족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실족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완료가 됐는데 그 완료된 것을 자기 거로 만들지 못하는 걸 뭐라 그래요? 실족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함정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실족하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캔달리조라고 하는데, 이 스캔달리조가 함정, 덫, 그런 단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쉽게는 그냥 율법이 덫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근데 본문상 보면은 이 뒤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본인이 떠나가는 것, 완료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떠나가게 되면은 덫에 걸리는 경우가 실족해 하는 거죠. 예수가 떠나가는데 그리스도로 가는데 그게 실족합니다. 왜? 그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덫에 걸린 거예요. 오늘 16장에서 말하는 1절에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실족치 않게 하려 한다 했는데, 그러면은 이 내용을 알면은 실족함이 없어요. 이 내용을 깨달으면은. 근데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덫을 피해 가야 되는데 올무에 걸렸어요. 어떤 올무요? 예수라고 하는 올무. 그래서 예수는 떠나가야 함을 가리키는데,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다른 보혜사는 필요 없고 예수만 필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떠나가는 게 왜 유익이 되고 또 다시 오는 게 왜 유익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죠. 그래서 16장은 이제 죄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 의라는 단어를 설명함으로써 자기가 죄와 심판과 의를 어떻게 완료하는지, 비유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죠. 죄와 심판, 의를 설명해 줌으로써 성경 읽기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이거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떤 건지를 죄와 의와 심판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죄, 의, 심판 그러면은 좀 다르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단어들이 딱 들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 심판, 의 이러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야기 들립니까? 우리 잘못에 대한 무슨 뭐
정죄하고 심판받는 그런 생각하지. 그렇죠? 그게 자동이죠. 그죠? 근데 성경 지금 본문에서는 자기가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죄와 심판,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잘 깨달으게 되면은 로마서도 더 쉬워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더 쉬워지겠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이죠. 그죠? 맞죠? 그래서 죄라는 걸 정의를 잘 내려야 된다 했어요. 우리는 죄를 정의를 어떻게 내렸죠? 신지식이 없는 거. 복음의 시대에는 복음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랬죠. 그죠? 복음이 없는 걸 죄예요. 복음이 없는 게. 복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받아야죠. 그래서 복음이 오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왔다 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이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다른 데다가 맞춰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해석이 안 돼요. 여태껏 그린 오류에 우리가 있었죠. 근데 오늘 이제 그게 수정이 되고 더 확실해지게 되면은 아마 성경 읽기 되게 재미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죄를 심판하는 거잖아요. 죄를. 그러면 여러분 신지식이 없는 세상에 신지식이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신지식까지 모르대요? 죄가 돼. 신을 잘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비유라 그랬죠. 그죠? 신을 제대로 설명 못한 걸 뭐라 그래요? 비유. 그러니까 구약은 죄예요. 죄. 다른 말로 하면. 왜? 모자라기 때문에. 그 상태를 지나서 통과해서 예수로 끝이 나는 걸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죄와 심판이 사라져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의롭다 그래요. 의롭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의를 이야기하잖아요. 본문에 가서 보면 이제 확인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심판 이 개념이 안 생기면 노마서가 안 읽어져요. 저희가 하면서 봤듯이 노마서는 죄와 의에 대한 개념이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못 읽어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죄와 의의 개념으로 그걸 넛지 해버리고 그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읽으면은 노마서는 실패죠. 노마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죄라는 단어와 의라는 단어는 쌍수 개념이고 차서의 개념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거 다 차서를 읽었죠? 우리가 노마서 공부할 때에. 그러니까 그게 이해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오늘 16장이 잘 읽어져요. 같이 대화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못 알아먹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요한복음을 잘 읽어야 되는지 그러면 로마서가 읽어지고 요한계시록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라는 놈이 비유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해준다니까요. 죄는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가 뭔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동원한 모든 것들 그 모든 초반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게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죄야. 그래서 예언자들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이 성취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참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신약까지 읽어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참 선지자.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구약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으려고. 성경. 그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가 되면 됩니까? 안 되죠. 그 하나님은 참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가 와서 그 거짓된 이야기를 참이라고 가르쳐 줘야 돼. 참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이 아니죠. 땅의 사람들만 거짓을 읽었잖아요. 그 내용을. 율법을 사람들은 거짓을 읽잖아요. 진리로 못 읽어내잖아요. 그걸 행함으로 읽어내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함으로. 근데 그 율법은 누구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아들, 속죄, 구속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율법이 완료가 되죠. 그걸 뭐라 그래? 비유가 해석되었다 그래. 그 차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암기하셔야 돼. 술술 나와야 돼, 그냥.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술술 나오지 못하면은 성경 읽기에서 계속 걸려가지고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못 넘어가는 거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회개해, 맨날 그냥. 아, 하나님이 뭐 그런 거 회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회개하고 계시는데 계시를 둘러 줘가지고. 안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쌍수잖아요. 이게 둘로 왔다니까 하나로 와야 되는데 하나로 오면은 하나님이 회개를 하는 말을 안 쓴다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죠, 회개가. 그리고 인간은 해결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차서를 밟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차서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그걸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차서가 하나 넘어갈 때마다 뭐라 그래? 그거를 회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 놓아진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가 동에서 시작하면은 저 멀리 서쪽에 가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 차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전부 다 이상하게 읽어요. 다 올인했어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맞죠. 올인해야죠. 당연히. 비유를 끝내는 분이니까 당연한 거죠. 속죄니까. 구속량이니까. 매우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가 재물도 되고 말로 남겨놔요. 이 말로. 그러니까 재물로 끝났으면 참 힘들었는데 그나마 말로 남겨놓으니까 어때요? 그가 소리를 질러서 외쳤어요. 나팔수가 돼서. 그러니까 그 나팔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들려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중적 사역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요한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성경을 비유가 아닌 해석된 말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왜 비유로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푸셨습니까? 성경이 왜 천국을 비유로 말했는지 이걸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천국을 비유로 말합니까? 그냥 말을 해야지. 명확하게 보여줄 게 아니에요, 천국은. 천국이라는 단어는 비유가 없는 거잖아요. 천국은 비유가 없어야 천국이죠. 비유가 있으면 천국이 아니죠. 차서가 남아있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 말은 공간복음서는 뭐라는 거예요?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을 한다는 게 천국인데 비유로 말한대.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얘기해요? 표적을 진실로로 말을 함으로써 천국이 등장해요. 그죠? 여러분 진실로 하면 천국이 등장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진실로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거든요. 해석된 말이네. 예, 해석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계속 15분 동안 반복한 말을 이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들어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했게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셔야 돼.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꼭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비유에 걸려들지 않아요. 율법에 걸려들지 않고. 그러니까 차서로 읽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아셔야 돼요. 이제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여러분 실족하지 말아야 돼. 알았어요? 실족하지 말라는 건 뭐에 걸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비유 행함에 멈춰 천국 비유에 걸려들지 말라는 거야. 알았어요? 천국 비유, 아이러니에 걸려들지. 비유는 비유지. 하필 천국 비유고. 응? 그냥 천국 하면 되는데 왜 천국 비유요? 왜?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태예요? 비유를 걷어내지 못하면 실족하는 거거든요. 비유를 걷어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독자들은 비유를 걷어내는 성경 읽기를 해야 돼요. 그걸 카이로스 그러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카이로스, 현재로 읽는다는 거는, 현재로 내게 적용해서 읽는다는 거는 뭐라고요? 비유가 없는 거예요. 해석된 대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걸 카이로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뭐를? 실족하지 않게. 맞죠? 1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말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실족하지 않은 일이. 지금 예수와 요 상태에서 같이 가면 실족해야 안 해요? 실족하죠.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다 어떻게,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이 다 떠나요? 안 떠나요? 실족해가지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을 해줘요. 떠나가도 실족하지 말라는 거. 왜? 요 일이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실족하셔야 돼. 알았어요? 어? 성경을 읽으면서 실족을 하시라고. 안 하려고 발부동치고 실족해가지고 회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야. 알겠죠? 예? 이 말이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실족해야 돼요. 왜? 요한복음도 뒤에 가면 실족을 해요. 근데 언제 회복이 돼요? 실족이? 성령이 오심으로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20장과 21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실족한 것을 회복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6, 14, 15, 16이 완성되어 이 20장과 21장을 기록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14, 15, 16은 어느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장면. 완벽하게.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일을 기록해 주기 때문에 미리 일어날 일을 정보를 줘요. 자, 요한복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떤 관점에서 기록한다 그랬죠? 어떤 관점? 믿음으로 있는 관점으로. 성령으로 완료되지 않은 것을 완료된 것을 가지고 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완료된 이야기로.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를 어떻게 해요? 재해석했어요. 은닉된 것을 공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기록하는. 그러니까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뭐가 읽어져요? 성경이 읽어진다니까. 성경이. 그래서 천국을 비유로 말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실상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실상을.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꼭 생겨요. 알았죠? 성경책을 읽으면은
실족하는 경우가 꼭 생긴다니까요. 얻어 터져가지고 코피도 흘리고 콧물도 흘려보고 눈물도 흘리고 내가 당했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 왜 날 알아주지 못해, 이런 말들을 해야 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맞춰야 2단 3단도 갔다 오고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실족이 뭔지 안 되니까. 그래야 예수가 왜 이 말을 성령이 오시기 전에 하시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이 경우의 수를 깨달아야 안 깨달아요. 그 사도 베드로도 깨달아 가지고 나중에 기록해야 안 해요. 기록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그래서 변화산 이야기를 베드로가 기록을 한다고 나중에. 근데 부활하기 전에는 변화산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말라 그랬다니까. 그게 공허한 복음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시면은 성경이 읽어지는 거야. 이거를. 참 어렵죠. 이게 뭔지.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실족치 않게 하는 게 요한복음이, 알았죠? 예? 공감복음서 읽을 땐 실족하셔야 돼. 근데 요한복음 한 장 한 장이 넘어서 16장까지 오면 실족을 안 한다니까. 왜? 알아버려. 이건 실족하는데 이건 진짜 실족이 아니구나. 어떤 차설을 나보고 경험을 시켜주네. 내 체험을 시켜주네.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차설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체험은, 경험하는 거는 뭐예요? 차설을 넘어가는 과정이라니까요. 성경을 기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피시 숨을 쉬면은 뭐가 넘어가요? 뭐가? 차서가 넘어갑니다. 차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차소가. 그래서 들숨과 날숨을 가지고 호흡을 하는데요. 들숨을 가지고 내폐시를 쉬고 날숨을 가지고 무슨 푸르마를 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들숨과 날숨이 반복되는 게 어떤 거고, 그러다가 이제는 뭐만 있어요? 푸르만이 있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그게 찰나가 많아지고 찰나가 많아지고 많아지다 보면은 내가 지금 푸르마를 살고 있구나, 내페시가 아니고, 이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은 지금 16장에서 예수가 푸르마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푸르마로 숨을 쉴 수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길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이라 하니라. 자, 제자와 자기를 동일시하죠. 그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거는 예수의 속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도 복음을 전하면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죽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안 돼요? 야고보 첫 번째로 죽잖아요. 그 사람 사도로서는 처음 죽는 사람. 근데 사도보다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에서 스테반이죠. 스테반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죽는다니까요. 내 기억이 맞나요? 네. 맞죠? 내 기억이. 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예언이죠. 그죠? 요 2절이 예언이잖아요. 네. 이대로 성취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게 언제 마치냐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남아있는 사람도 다 같이 이걸 통과해야만 돼 라고 가르쳐 준다고. 맞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이 과정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걸 체험이라고 하고 확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현대어로 사용하면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매일 뭐예요? 체험을 한다니까. 어떤 체험을 해? 이런 체험을 한다니까. 예수가 한 일을. 언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자기에게 이웃사랑 하잖아요. 그죠?
옛사람에게 이웃사랑 하면은 이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요. 하물며 이 일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이웃사랑을 딴 사람들에게 하게 되면은 일어나죠.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함으로써 복음을 가진 자들이 전부 다 어떤 일이 있나요? 이 가정이냐. 누가 한 일이에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너희들도 일어난대요, 너희들도. 이게 알리바이예요. 알았죠? 예? 참여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알리바이. 이걸 복선 그런단 말이에요, 문학으로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중세사에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죠? 교회 때문에. 어쩌네, 교회 안에서 일이 일어나지 교회 밖에서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중세 시대에 그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뭐 중세 때만 죽습니까? 교회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인을 자행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출교시키고. 안 그래요? 요 짓을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조금만 교회와 마음 안 맞는 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회의를 열어가지고 정죄를 해요. 정죄. 그래서 이당이라고 공포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쪽 교단이 시작하면 탁탁 터져요, 안 터져요? 제일 먼저 하는 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통합축이에요, 항상. 이단을 정죄하는데 노련한 놈들이 누구예요? 근데 또 WCC를 외쳐. 종교, 이게 뭔가 안 맞죠? 걔네들이 하고 있는 짓이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이단이라는 말을 지들이 제일 먼저 하면서, 근데 WCC를 외쳐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WCC는 이단이라는 말을 쓰면 돼요? 안 써요? 안 되죠. 그 말을 쓰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그 짓을 제일 먼저 하는 놈들이 누구예요? 강나루 신학교야. 미안해요. 강나루 신학교 싸잡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유형을 모르니까 지금 나타난 유형들을 결과적으로 저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합니까? 그 다음 합동축이 하는 거예요. 그럼 통합축과 합동축이 하면 딴 데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출교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즘엔 죽이진 못하죠. 죽이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매장시켜 있는 거죠, 말로. 그럼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문자적으로 자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일으키면 안 된다니까요, 이 일이.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원래. 맞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셔서 내가 출교도 당해보고 살인도 당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 그래야만 적용된 거잖아요. 맞죠? 성경이 내게 적용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그 적용된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셨는데 무슨 상급? 알리바이 상급을 준 거예요. 알았죠? 응? 알리바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만 성경이 잘 읽어지고 함정이 안 걸려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뭐라? 알지 못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유 상태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알지 못했다 그런다니까요.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사랑을 가르쳤어요? 잘한 거죠. 근데 율법을 가지고 말한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만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둘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만 배워도 안 돼요. 그 하나는 안 돼요. 그 하나는. 율법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 율법과 복음으로 넘어와야 돼.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할 게, 요 쌍을 가지고 전할 줄 알아야 되지, 요거만 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땅에서는 하나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차선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지 못해서 해요. 그럼 알지 못해서 하는 성경이 기록된 게 어디까지예요? 이건 공과복음. 공간복음서까지죠, 그죠? 공간복음서가 알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알아서 해야 된다니까. 그게 친구가 된 이야기죠, 그죠? 알았다는 거는 친구가 됐다는 거죠. 비유가 네.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징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해요? 상징을 다 없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없애는 이야기. 천지창조 사라지죠, 그죠? 사라지잖아요. 상징으로 된 천지창조. 우리는 뭐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했지만 그 앞서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말이 준비됐다고. 단어가. 천지창조는 말이 시작되는 장소잖아요. 말. 단어가. 맞죠? 성경의 단어가 거기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히브리어의 소문자가 거기 있다고. 그림으로 주어졌잖아요. 상형 문자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 상징이 어떻게 돼요? 그 말들이 실체로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들이 보이는 상징이었는데 진짜 상징으로 와야, 진짜로 와야 안 와요, 요한계시록이. 아, 성전이 진짜 성전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면은. 그러니까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으면은 아, 앞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류의 종말은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문자주의자들은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재림주의자들은. 근데 그게 깨졌잖아요. 그거 무천년설을 주의자들은 안 없으신다 그래요. 그런 거 아니라고. 거기까지는 안 되니까 무천년을도. 지금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왜 하나님이 파괴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건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얘기는 재림을 설명하는 방법에서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도. 근데 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뭐만 가르쳐야 돼요? 재림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샤머니즘이 재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비주의, 샤머니즘. 여러분 재림이 원래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훔쳐온 거예요. 뭘 가지고. 교회가 교회가 훔쳤는지 샤머니즘이 훔쳤는지 따져봐야 돼. 역사를 통해서. 샤머니즘은 신이 자기한테 오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은 샤머니즘이라고 뭐예요? 하죠. 신을 또 기다리는 게 샤머니즘이 됐다니까? 신을 불러내고 살죠. 샤머니즘은 조직 그것도 신학이 없다 그랬잖아요. 특징이. 가장 특징이 뭐가 없어요? 그들은 틀이 없어. 저기에 뭐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거 그냥 흡수하면 돼. 그거 또 좋은 게 있어? 그러면 또 흡수하면 돼. 저기 또 있어? 흡수하면 돼. 그러면 그런 포로 정책을 쓴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 바벨론이 그 짓을 했잖아요. 바벨론이
그걸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가 한 정책은 뭐예요? 혼혈 민족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결국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한 짓이 똑같아요. 그게 샤머니즘 특성이, 땅의 종교의 특성은요, 신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섞어버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유일신이 없어요. 땅에서는요, 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다 섞였다니까요. 지금은 남은 거는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철학을 빼버리고 신화를 빼버리고 다 빼놓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사람들만이 결국은 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를 가리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말을 하면서 둘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이 땅에서는 둘로 나간다니까요. 그런 아이러니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미리 말을 해줘야 돼, 안 해줘요? 그래서 막 이 말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 아이러니가 뭔지. 이 신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신비. 그러니까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요 공간이 신비롭다니까? 아이러니에요, 여러분. 뭘로 설명이 안 돼, 이게. 요 상태로 아는 게 좋다니까. 요거서 더 알면 병이 나, 알았어요? 더 할 필요도 없어. 신비로운 건 신비로운데도 놔둬. 알았죠? 그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신비로운 건 제발 신비롭게 놔두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자,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여러분? 예? 알지 못하고 한다니까. 알지 못하고 교회가.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자, 그때가 일어난다 그래? 그죠, 그죠?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카이로스죠, 그죠? 성령이 임하는 때죠. 사도행전 2장이죠, 그죠?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시간을 쫓아간다면은 이건 사도행전 2장을 가리키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16장만 알아도 잘 읽어져요.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16장대로 기록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키워드는 어디 있다고요? 책을 읽는 방법? 여기 있는 거야. 요대로 기록이 되니까, 요대로. 뭐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문자만 가지고 가서 읽어도 읽어지는데, 사도행전은. 문자로 이렇게 읽어야 정상이잖아요, 일단. 그래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사도행전도. 문자로도 이렇게 안 읽고 다르게 읽으니까, 그놈에게 맞아 떨어져요. 역사적으로만 읽으려고 하고, 그거를. 역사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BC, AD를 나눠놨는지도 모른다니까? 못 깨달아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기억나게 하려 함이 돼요. 그러면 14장 26절에서 예수가 보혜사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기억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기억나게.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찰나로 지나가는 분들은 그나마 감사해야 돼. 뭐가? 기억이 되니까. 치매는 기억이 안 난대죠? 예? 근데 여러분 네페시의 기억은 치매를 당하는 게 좋다니까? 알겠어요? 네페시의 기억은 치매를 당해야 돼. 그리고 뭘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들을 때 찰나로 지나가는 것들이 네피시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찰나로 나오는 이야기가 돼야 돼. 물론
그 기억나는 거 그거 초반부터 해야죠. 그걸 한 번에 점프는 못하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비유와 비유로 갖다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진리로 가져오는 찰나도 돼야죠. 안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 읽은 것들이 지금 기억하리라 했잖아요. 그죠? 생각나게 하겠다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읽은 성경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성경 읽은 것들이 전부 다 찰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아멘. 아니, 꼭 이 본문만 관계된 이야기에 지금 이게 아니라니까. 이 16장의 내용은 미래의 성령의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큰 차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내가 가면 이런 유익이 생긴다. 이 말 하는 거죠, 지금. 맞잖아요. 14, 15, 16은 내가 가면 이런 일이 생겨서 너에게 유익이 돼. 이 말을 하는 게 15, 14, 15, 16이라고. 그래서 16장 되니까 말을 맞춰야 되니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알겠대. 이제는 알겠다 그런다고. 근데 예수가 말만 하면 되지 꼭 죽어야 했었나? 꼭 죽어야 그러면 성경이 했었나요? 가짜가 되지. 내가 이제 네. 크로노스로 성취가 돼야 된다고. 크로노스는 크로노스대로 성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크로노스가 맞아 떨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그게 세대주의의 함정이죠. 고기에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세대주의 관점을 버리면 안 되죠. 왜? 그 관점은 꼭 차선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니까, 성경 읽기에서. 고기에 머물러 있으면 병이 되는 거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이제 기억해내야지. 어떤 말을? 성령의 시대의 고개에 너네들이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해석이 돼야 돼.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야기를 지금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예수가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 1장에서 보여지는 거를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한 거죠. 천지창조로 함께 했죠, 여러분. 네. 인물들로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네. 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지금 하는 말을 안 했죠? 왜? 왜요? 기억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성경 읽기의 마지막 그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을 요한복음이 지금 아주 착하게 서서히 여러분에게 일깨워 줬다니까요. 안 그래요? 기가 막힌 선생이죠, 요한복음이 성경 읽기에. 아멘. 그러니까 그 많은 책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홍수의 시대 살잖아요. 갑자기 쏟아져 나왔어. 내가 그 책을 빨리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쏟아져 나오더라고. 근데 나온 거 보니까 전부 어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까? 안 해요. 요한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못해요. 분명히 복음으로 풀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자기들도. 근데 내용 가면은 풀어요, 못 풀어요? 안 돼요, 여러분. 답은 알아. 교회가 답은 찾았다니까? 근데 왜 저를 그렇게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 답은 아는데. 못 푸니까 답을 바꿔요. 뭘로? 행함. 행함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답을 알면서도. 복음을 알면서도 행함을 이야기했다니까? 그래서 뭘 이야기해요? 고귀한 인격을 가져야 된대. 그게 복음이 원하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성자가 되는 게, 땅에서 성자의 말을 듣는 게 그게 복음에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걸 주기로 왔는데, 그거를 신이 그걸 주기로 왔는데 왜 그걸로 가짜 신이 됐느냐고. 그래서 가짜 신을 진짜 신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왔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가짜 신들을 진짜 신 되게 하는 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노라. 맞죠? 1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비유, 상징, 문자, 예술을 못 버린다니까요. 그게 가면은 상실이 돼. 왜? 자기의 몫이, 자기가 아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점을 거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점, 땅의 한계점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게 비밀이에요, 성경에. 지금 예수는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밀을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비밀이 안 되게. 그러니까 왜 예수에 걸렸는지 알겠어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왜 예수에게 걸렸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는 분명히 자기가 사라져야 되고 성령이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 된 걸 설명해 줘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교회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반쪽짜리 복음만 가르쳤다니까요.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껏 성령을 이야기하면 뭘로 갑니까? 신비주의로 가요. 그래서 근심이 가득했대요. 여러분, 이거 동의됩니까? 기억하지 처음에 성령 요한복음 읽을 때 어때요? 근심이 돼야 안 돼요? 간대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또 뭐가 온대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하면서 복잡했어요. 근데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걸 또 물어보지도 못해, 쪽팔려가지고. 교회가 지금 쪽팔려갖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여러분. 쪽팔려가지고 못 물어본다니까. 원래는 날마다 계획하는 사람도 개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물어보는 거죠. 쪽팔려도. 안 그래요? 쪽팔려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 일어나는 사람이라니까. 보수가 못하는 게 뭐예요? 쪽팔려서 못한다니까. 알아도 쪽팔려서 못한다니까. 끝까지 말을 해야 돼. 칼이 들어와도 말을 한다니까. 그리고 그게 뭔지 아셔야 돼요. 땅이 뭔지. 그래서 그거를 예수가 사라지는 걸로 가리키는 거예요. 영단번이 돼서. 이게 얼마나 큰 신비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영단번을 가지고 양쪽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비유의 상태와 천국의 상태를.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비유와 영생이죠. 그죠? 표적과 영생을 가지고 설명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성령이 뭔지 질문을 하고 요한복음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처럼 지금 성령을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을 설명하지만 설명입니까? 아니죠. 명제만 이야기하죠. 이렇다라고. 사도 바울의 용법은 이렇다 교리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설명을 안 해요. 차서의 흐름 다 똑같지 않나요? 응? 표현이 다를 뿐이지 차서의 흐름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표현하고 명제의 표현하고 다르다는 걸 내가 이해시키잖아. 그건 그런 차서로 이해가 돼야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성령을 어떻게 설명해줘요? 아주 기가 막히게 넓게 설명을 해요. 근데 넘어서 딱 가면 성령을 어떻게 설명해요? 그냥 압축해서 한 단어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한 단어로. 예를 들면 성령의 법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오케이. 이해가 돼요? 성령의 법 하면 끝나는 게 8장에서 성령의 법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 15, 16이 다 들어온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읽어져야 돼 성경이요. 오케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래요. 실상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실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목사님 좀 찾아주세요 빨리. 뭐 더 빠른 사람들도 있죠? 빨리 찾아봐. 빅토리까지 뭐 찾으면 뭐 금방 찾지 뭐. 실상은 아네떼이나 알레떼이아네. 알레테이아예요? 네. 네? 그러면 뭐예요? 진리. 진리죠. 응. 아 진리라고 번역을 해야지 뭐 어디야. 맞잖아요 여러분. 아 실상이라는 말하고 진리하고 이 가치가 얼마나 틀려요 지금.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같은 표현인데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실상이 우리가 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아까 좀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첫머리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은닉된 것이 공개하는 게 뭐다? 진리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말이 맞죠. 이게 말을 비투는 게 아주 대단한 능력이고 또 이게 말의 흐름을 비트는 거 말장난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정말 16장에서 니네들 말장난 하는데 그건 내가 완전히 박살내줄게. 이게 지금 그 말을 계속 같은 말인데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좀 더 들으세요. 자,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요. 왜? 실상을 말했대요. 진리를 말했대요. 진리. 그러니까 빨간 글씨는 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수가 한 말이다. 빨간 글씨는 예수가 한 말이지만 뭐라고요? 그 말은? 해석된 말이다.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서에서는 빨간 말은 뭐예요? 은닉하는 말이고. 참 재밌죠. 공간복음서는 빨간 말이 뭐예요? 은닉시키는 거야. 못 보게 감추는 말을 한다니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빨간 말이 뭘로 등장해요? 뭘로? 해석된 걸로. 네, 진리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알레테이아로. 이것만 알아도 요한복음이 읽어지죠. 빠르게 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 알았죠? 네.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강의 있어요?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응? 요한의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지금 아울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혜사라는 거는 어떤 절차가 차서가 일어나야만 오게끔 그 하나님이 계획한 거죠. 맞죠? 네, 그렇죠. 이건 차서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이거는 복음이 만들어지는 차서죠. 네. 이게 복음이 만들어지는 차서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차서로 사용된 그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뭐예요? 그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알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알았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은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냥 차서적인 것들이에요. 알았죠? 네. 그거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돼. 뭐 신이 삼위일체라고 얘기해. 삼위일체 방법으로 설명을 한 거지. 맞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요걸 흉내내야 안 돼요. 거짓들이. 흉내를 설명해요. 왜? 요한계시록이 이 상징을 없애기 위해서 없애는 방법을 용, 땅의 짐승이, 바다의 짐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거적들, 이 비유를, 상징을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신을 설명하는 신명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하는 내용이라고, 그 내용이. 읽어집니까? 그거는 그렇게 갔다가는 정말 테러 당할 거예요, 아마. 맞잖아요. 테러 당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지금, 내가 무서운 말을 했네.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테러 당한다니까, 이거 정말. 맞습니다.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게 뭔지 알아야죠. 삼위일체는 비교를 해요. 거짓의 삼위일체, 참의 삼위일체를. 근데 그게 똑같다는 걸 말을 못해. 똑같다는 거를. 왜? 그래야 상징이 없어지는데. 그래야 진리만 남는데, 알릴 때야만. 몰라요, 여러분. 그게 뭔지를 지금. 땅에 가르쳐진 건 다 사라져야 돼. 알았죠? 예? 하늘이 땅으로 설명이 된 게 전부 사라져야 돼요. 어디까지? 신명까지도. 여기를 건들면 예민해져요, 여러분. 여기를 건들면. 근데 조직신학 가르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서 말을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을 땅에 있는 거로 설명을 하면 오류가 된다고.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알았다는 거거든. 그러면 신명조차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가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차서로 끝나야만 모든 시대가 열려요. 복음이라는 시대가 열려요. 입으로 무슨 호흡을 해요? 푸르마. 푸르마를 말하는 게 뭔지, 푸르마로 사는 게 뭔지, 그러면 그걸 뭐래요? 영으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도 상징이에요. 알았어요? 뭐의 상징? 푸르마의 상징이에요. 푸르마. 영.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모든 게 완결이 돼야 돼요. 그 말로 오기 때문에. 그 영의 말. 알까 모를까 참 힘들어요. 솔직히 이 부분은. 그래서 실상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실상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꼼꼼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영단번이 돼야 하는 그 앞에서. 그러니 요한복음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걸 지금 오페라로 가져가면 어느 장면입니까? 클라이막스. 십자가가 크라이막스예요? 여기가 크라이막스예요? 여기가 크라이막스죠. 여기가. 근데 여러분 14, 15, 16이 요한복음이 뭐예요? 정수야, 정수. 가장 많이 읽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거예요. 제발 좀 읽으라고. 제발 좀 깨달으라고. 근데 못 깨달아요. 실상을 이제 8절부터 설명을 해요. 실상을, 여러분 실상이 이제 어떻게 들어오나 보세요. 이걸 쉬었다 합시다. 실상에 관한 이야기는. 예.